창세기 41장 37절부터 긴 기절이라 5절만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41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부모들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많이 어느 장보다 요셉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이 되자 이제 온 땅이 요셉을 향하게 됐다. 제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 이제 남은 큐티를 쭉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여러분 가정 하나 못 세워요. 하나님은 그 초점을 갖고 계속 요셉을 지금 세워가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으로 세워지자 이제 애굽의 국르 총리를 만들어 온 땅이 요셉을 향했고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냐?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사랑을 못하면 뭐 편애를 한다든가 잘못된 사랑을 한다든가 과잉 사랑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을 못 세워요. 자기 자식 하나 못 세워요. 그게 지금 계속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참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다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이 자식을 바로 세우는 사랑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먼저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공의의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바른 공의의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이 17살에 집을 떠나 30세에 총리에 오를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며 요셉을 계속 훈련시켰던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심, 보디발 아내의 빗나간 욕정,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망각마저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몰라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돼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재무 훈련도 시키고요, 인사 훈련도 시키고요, 정치 훈련도 시키고요, 다 준비가 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애굽 총리 되는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이런 훈련을 다 통해서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이 어려운 이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요. 그게 이제 오늘 41장 33절부터 그 전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요셉이 지금 이 어려움이 이제 오는데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다 지금 1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제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이 어려움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바로 왕이시여 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래 안에 감독관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7해 풍년이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감독관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풍년 때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아주 막 명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요.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꿈만 푼 것이 아니라고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제시하잖아요. 요셉이 이 정도로 벌써 다 훈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리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모와 자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됨으로 인생에 어떤 흉년이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요셉은 사람, 계획,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저 이제 첫 번째,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에요. 뭐 돼 있으니까? 준비됐으니까.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정확하잖아요. 이 일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팔려온 노예가 국무총리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꿈도 정확하게 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추어졌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국무총리 된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림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권사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 그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지금 그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 이 얘기를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읽고 그냥 요셉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진짜 어떤 기도하세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받아야죠. 정말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출세하고 취직하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돼야만 요셉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럼 뭘 먼저 가야 될까를 부모들이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교사들은 잘 새기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지 교사가.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요셉처럼 못 살아요. 뭘 구할까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보세요. 요셉이 장래에 풍년이 올 거, 흉년이 올 거 다 알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냐?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 감정 하나도 절제를 못합니다. 보통 때야 잘하지요. 예. 근데 화났다고 마누라를 때립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좀 신앙이 잘하셨으니까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상을 뒤엎지를 않나. 여기 그런 짓 한 사람 있을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게요, 그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이만큼 사는구나,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만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민족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 일으키죠. 누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며칠을 굶어서 먹는 것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 다 속식이는 게 뭐 때문에 속식입니까? 사람 때문에 속식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다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그 초점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인정하는. 39절,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게 다 보여주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분?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바로가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렇게 지금 바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다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아름다워야 그 집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뭐 출세를 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소유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이 많다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참 사랑이라고. 그걸 오늘 이 밤 깊이 깨닫고 가시면 돼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성경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오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죠. 그건 안 구하고 지혜와 명철만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앞에가 있는데, 앞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건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의 마지막 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뭐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꼭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지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이제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보세요, 요셉이 지금 준비됐잖아요. 총리 될 모든 것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때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여러분, 이 버금수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금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수레는 누가 타야 돼요? 왕이 타야죠.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경을 우리가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했다는 표현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언제나 순종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위하여 존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버금술에 두 번째 술에 태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하면 여러분 하만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에스더 6장 6절에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밖에 누가 있겠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도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도 타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입히고 태우고 씌워 존귀하게 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만은 죽어요. 그리고 곤방 누가 그렇게 받아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 얘기는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선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릅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이제 이름을 져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참 요셉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야. 딱 애굽의 국무총리를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을 다 순찰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어떻게 들어 쓰는가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옥살이에서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눈 창세기 40장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40장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요셉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장이 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아주 번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종하여 섬겼으므로, 거기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 맡은 군양과 술 맡은 관제, 거기서 지금 요셉은 지금 인사 관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 다루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요셉이 얼마나 섬세하게 섬기고 있는지 그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도 알잖아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얼굴에 써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려면 쉬운 얘기로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보니까 근심이 보인다 그러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참 오늘 수고했다고. 그런데 당신 어찌 그렇게 힘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와서 기도해 주는 아내가 돼야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침작하고 아무 대화도 않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부부간에 깊은 관계를 갖고 삽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들을 섬기는데 얼굴빛도 살피고 저들이 왜
무슨 근심이 있는가 그것까지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성공보다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함께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나누고요, 정말 함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부도 세겹줄로 살아야 돼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있잖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셋이 잘 협조를 잘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으뜸입니다. 섬기는 자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잘해주면 남편이랍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그럼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니, 내 남편은 아니야,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최고가 된다고요? 섬김으로. 그래서 많은 가정은 엄마가 최고입니다. 심지어는요, 사형수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어머니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다 운다고 그럽니다. 왜?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섬겨줬기 때문에.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그 행동을 하셨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이런 것도 다 배운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풍년기는 언제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46절.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 이제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요셉이 겪은 13년 연단은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켜서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란 말이에요. 올바로 해석을 해야 여러분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쓰임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연단의 기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를 부시고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48절.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들을 그 성읍에 쌓아두매. 49절. 밭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요셉이 이미 얘기한 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셉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습니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졌대요. 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맡겨진 일에 요셉이 충성하자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가 이제 기어만 와봐라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지혜와 명철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자기예요. 남을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막 서운한 일 당하고 막 오해를 받고 막 그러면 밤에 잠 잘 자요? 못 잔다고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건강해지나요? 제일 손해를 보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능력을 준다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형제들이 한 일, 나를 팔아먹은 일, 그 모든 정말 생각하기만 하면 괴롭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과거에 자꾸 아픔과 고통을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아직 못 벗어났거든요. 제 아내 보내고요 아직 못 벗어났어요. 80% 지금 벗어났어요 제가. 근데요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고요, 뭉클뭉클하고요, 집에 들어가면 딱 생각나는 게 있고요. 그게 힘들게 해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면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깨끗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참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환경을 불평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설 줄 믿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꼭 기억하세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힘겨운 시간들을 새 생명의 모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번성케 하셨다. 네.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네. 감격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해줄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저를 뭐 한다고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행복하니까. 반드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흉년의 시작과 요셉이 이제 이 정책을
쭉 볼게요. 53절.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쳤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것 같이 7개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흉년의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55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세상이 누구에게 향했어요? 요셉에게 향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굶주림에 지친 애굽과 모든 나라의 백성은 이제 요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셉이 흉년에 대비하여 애굽 전국을 순찰하여 곡물을 비축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도 누구나 흉년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풍년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을 기르고 사람을 길러내야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언제나 하나님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계획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계획하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어떤 흉년 속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책임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의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계속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2번째, 하나님의 일에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그 상황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다 쓰일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3번째,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키워서 정말 흉년에 다 굶어 죽을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다 사랑하는데 참 사랑은 자녀를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요셉처럼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인도함 받음과 장래일도 가르쳐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나의 삶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굶주림에 처할 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장래를 보여줌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성령을 체험시켜 주시고 성령의 가르쳐주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참으로 이 땅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하나님 건져내는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부모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로 세울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진실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굶주림에서 하나님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굶주림에서, 육적인 굶주림에서, 하나님 사랑의 굶주림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